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게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자식을 미워해도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부모는 앞장서서 자식의 어려움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성실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택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0장 2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의뢰받은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려고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도 하시고 어려운 난관을 지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장애물을 우리 앞에 설치해 놓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나요? 왜 하나님을 찾게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합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정작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 하고 부르고 있어. 근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보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에 엎드렸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 고라 자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없는 것만 보면서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흔히 하는 말로 교회로 말하면은 이 제사장 반열에 선 사람이야. 모세와 아론은 흔히 하는 말로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고라는요 교회에 예배하는데 모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집단으로 들고 일어난 사람이 이 고라요. 우리가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요, 본부석에 있는 감독은 항상 앉아있지 않고 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장 전체를 봅니다. 선수 개개인을 다 포지션별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공격하는 선수에게 직접 사인을 보내는 3루의 코치가 있습니다. 이 3루의 코치는요, 감독으로부터 사인을 받아가지고 타석에 있는 선수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경기 전체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수석 코치에게 감독이 사인을 보내면 3루에 있는 코치가 사인을 받아가지고 타석에 있는 선수에게 사인을 줍니다. 타석에 있는 선수는요,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팀 플레이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나가서는 홈런을 쳐야지, 내가 이번에 나가서는 안타를 쳐야지, 여러 가지 방법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나가는데 이 3루 코치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희생 번트. 희생시키는 겁니다. 왜? 팀 전체를 승리를 이끌기 위하여. 그런데요, 이 희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승리의 주인공이 될 때가 참 많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4번 타자에게 지금 사인을 보냈는데 희생 번트를 치라고 그런다니까. 4번 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심 타선이요. 첫 담으로 홈런이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감독이 이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꼭 점수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4번 타자인데 희생 번트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5절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불편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백성들을 웅성거리게 합니다.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아까 고라라고 한 사람이라니까. 모세와 아론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이 고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고라요, 이 고라. 이름이 고라. 그래가지고 백성들 웅성거리게 합니다.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홍해바다를 양쪽으로 쫙 갈라놓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백성들이 불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자신들이 체험을 했는데, 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드러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폭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배은 망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곧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할 기세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행위는 곧바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가 지진이 일어남으로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림을 당했던 고라 자손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경고망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앞에 있는 이거는 고라는 아니에요. 직접 고라는 아니에요. 고라는 이미 그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렸다가
땅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고라를 비롯하여 고라의 추종 세력들이 한꺼번에 땅 속에 삼킴을 당했던 거예요. 이 광경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신이 지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 내용이 지금 20절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2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말씀인데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좋을 뻔하였도다.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지금 고라 자손이 고라를 비롯해서 고라의 추종 세력들이 입이 벌려 땅속에 매장됐을 때 차라리 우리도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구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인내, 오래 참음의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짝 붙어야 돼.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는요, 불평과 불만에 대하여 생각조차도 못 썼어요. 왜? 종이니까. 애굽 사람의 종이니까. 그녀는 뭐 죽으라면 죽으란 흉내까지 다 냈어야 돼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옛날에 고분을 파게 되면은 옛날 왕들의 무덤을 판다든지 높은 사람들의 무덤을 파면은 거기에 말하자면 그 사람의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뼈가 흩어져 있어요. 이제는 뭐냐? 산채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 일명 순장이라고 합니다. 일명 순장. 쉽게 생각해 볼까요? 주인이 죽었어요. 대감이 죽었어요. 그럼 이 대감이 죽었는데 종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대감 죽을 때 같이 묻히는 거예요. 산채로. 이걸 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은 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는요,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못했던 이 무리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도 갓도 없다는 뜻이요. 지금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주인의 눈치만 살피면서 살았던 430년 동안의 종의 삶이었는데 그 옛날을 떠올린다면 너무나 한가한 넋두리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불평불만을 털어드러는지.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익어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만 들먹거리면서 불평불만을 옳는 것만.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일하려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종노릇 할 때처럼 일을 했더라면 왜 씨를 심을 곳이 없습니까? 밭을 일구면 되지. 전혀 일할 자세가 안 됐어. 주인의 불효령을 맞으면서 일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부잣집 도련님들이나 할 수 있는 푸념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있으면서 심을 데가 없다고 그런다니까. 심을 데가 없어. 제가요, 이 주말 농장을 해보니까 그렇게 돌을 많이 가려냈는데도 또 삽으로 파헤치면 또 돌이 나와. 그래서 밭을 손질할 때마다 돌을 안 나올 데가 없어. 큰 돌이 됐든 작은 돌이 됐든.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그 연약한 싹이 올라오는데 돌이 탁 돌멩이가 누르고 있으면 그게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멩이를 치우는 거예요. 예쁘게 나오라고. 그래서 그런지요,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쁘게 싹을 나오게 합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 내가 그렇게 한 줄을 모르고. 씨를 뿌리고는요, 작은 돌멩이도 못 들어가게 양쪽 손으로 장갑을 끄고 흙을 비비면서 참 흩습니다.
그러니까 골고 똑같이 쭉 나와. 꼭 일렬로 서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밭을 그렇게 예쁘게 합니까? 라고 말해요. 지금 일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도 씨를 심을 데가 없다고 그래요. 씨를 심을 때 만들어야지. 거기서 나왔으니까. 종살이 할 때처럼 땀 흘리면서 죽을 똥 말똥 하지 않고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사람이 중동붐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일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했대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주 기적을 만드는 나라, 한국 사람에게는 기적을 만드는 나라. 그저 일감만 주면은 그냥 죽을 똥 말 똥 모르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틀 사흘에 할 걸 하루에 다 끝내버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일감을 준 거예요. 중동에서. 그래서 만든 거리가 저기 지금 이름도 있습니다. 이 강남에 가면, 저는 강남에 가서 살아보지는 않지만 거기 테헤란노라고 해서 테헤란노. 테헤란노가 뭡니까? 이란 수도가 테헤란이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자가 돼가지고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 이름을 테헤란노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테헤란노라고 했는데 이 이란도 가면은 서울로라는 길이 있답니다. 서울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방송에서 이 진행한 사람이 그래. 이란에 가면은 서울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테헤란로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 방송 같이 한 사람이 그 서울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심을 땅이 없다고 지금 푸념을 놓아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서 또 무화과를 찾아요. 또 진짜 무화과 심지도 않고 무화과 찾으면 되겠어요. 또 석류를 찾아요. 우물도 파지 않고 마실 물이 없다고 투덜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땅을 팔 테니까 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팠더라면 물이 안 나오겠어요? 물이 안 나오겠어요? 선수들이 전혀 훈련하지 않고 있으면서 감독과 코치에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 무리를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노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때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의 궁예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리들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무리들 앞장서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 말고 그 이전의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이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 20절로 21절에 기록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과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 진노하시니 웬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회중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멸할 거니까 지금 불평불만을 털어놓은 이 고라를 비롯하여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니까 그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누구를요? 고라를 비롯해서. 고라가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돼요.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불평불만 하면 이 고라처럼 당한다니까. 이러지 말라고, 고라처럼 당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훈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할 일을 찾으면요 감사가 계속 넘쳐요.
감사할 일을 찾으면은 저는요 길거리 가면서 제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길거리 가면서 이런 광경을 봅니다. 엄마는 앞에 가고 등치는 이렇게 막 거울대처럼 큰데 조금은 뇌성마비가 있는지 좀 부족한지 엄마를 따라가요.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 나이도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 앞에 가는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 엄마는 그 자식을 보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 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신을 믿는다면 내가 저 아들보다 하루만이라도 늦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혼자 입으로는 살 수 없는 아들을 놓고 어떻게 죽겠어? 등치는 그냥 혹된 말로 하면 일왕산 호랑이처럼 큰 아들인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세수도 시켜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어른이 다 된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때?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요 정상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산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감사할 일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린 생명을 둘씩 데리고 오신 두 가정 엄마 아빠 새끼들한테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공부는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요 학교를 물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최고로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공부하라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공부하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종이 됐다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재미있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공부해라 욱박지르지 말라 얘기요. 어렸을 때 너무나 욱박지르면요 진짜 스스로 공부할 나이에 공부 공짜 만들어도 질려가지고 공부 안 해. 그거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했어. 자식 둘 키우면서 그냥 공부해라. 심지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전과책을 아주 노트에다 쓰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미친 짓이요. 그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데 물론 거기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시켰으니 공부를 하라고 그랬으니 진짜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하겠냐고. 질려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이나 해나 태겸이나 니온이나 그냥 공부해요. 공부로 짓눌리지 말고 이게 여기 또 우리 주환이 사랑하는 주환이 공부해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재미있을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라니까. 그러면서 건강히 무럭무럭 자라야 돼.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 다녀보면은 휠체어 타고 간 젊은이도 있지요. 일단 교통사고 나가지고 휠체어를 탔는데 장애가 있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뇌성마비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 비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불평불만을 터뜨리다가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고라가. 그런데 지금 이 고라가 그렇게 해서 땅속으로 파묻혀버린 것을 보았는데도 이들이 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기진맥진할 지경입니다. 너무나도 자꾸 불평불만을 터뜨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도 속색이는 민족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저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철회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집단 항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게 했어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우리는 쾅쾅쾅 막 벼락을 치든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든지 막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갈 때에 사울의 갈 길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막 이 휘황찬란한 등불이 비치고 막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불평불만을 널어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입 다물어 하면서 딱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울을 회심시킵니다. 하나님의 지금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어. 누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때 부르습니다. 사울아 사울아하고 부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때 완전히 사울은요, 옛 사울이 아니요, 이제 이때부터 활동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 사람을 바울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참 홈찌검 나고 정신 차려가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곳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이 한 시간에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불평불만했죠. 없는 것 가지고 불평불만 해봤자요, 내 입만 더러워져 추해져요. 있는 것 꼭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20장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그랬어요. 다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마요. 하나님과 다투어가지고 이길 자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이 우리 앞에서 전개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위는요,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는 곧 멸망입니다. 다퉈가지고 멸망당했다니까? 고라가 누구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불평불만 터뜨리다가 지진이 나서 완전히 땅에 삼킴받았어요. 흔적도 없어져. 흔적도 없었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싱크홀이라고 해가지고 땅꺼짐의 현상. 근데 다행히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했으니까 망정이지, 얼마 전인가 보니까 땅꺼짐이, 트럭이 지나가다 땅꺼짐이 일어나가지고 트럭이 절반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선수가 작전을 지시하는 감독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선수의 생명은 끝입니다. 선수는 철저하게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뽑은 선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수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빛내는 탤런트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명령권자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산이 엄마나 아빠나 해 엄마나 아빠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두 생명 잘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셔요. 감독에게 대드는 행위, 이건 자기 인생의 끝이요. 감독은 전 선수들을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데 절대 권력자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냈던 사람이야. 하나님 긍휼.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터뜨릴 때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긍휼을 구해가지고 결국은 또 용서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러한 일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은 모세였는데 너무나 지쳤을까요? 모세도 지칠만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도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는데도 모세도 한계에 부딪히자 평정심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에 자신의 감정을 섞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 감정을 섞어서 진행시킨 일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내심의 한계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세를 생각하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모세 역시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했냐? 그 일을 너희는 못하리라 했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는 못 갈 것이다. 이 청천벽력 아닙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일했는데 거기를 못 가다니. 솔직하게 말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때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 기도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모세와 아론은 큰 사람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요, 쳐다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들이 어떠한 그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자신들이 그릇이 어떤 것인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진짜 충격적인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뭐라고 했는가? 위에 아예 10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요, 지금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화를 내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이건 뭐예요? 이 나쁜 놈들 좀 들어라. 제발 속 좀 그만 쓰이고 들어라 이 소리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위를 그냥 한번 쳤지만 하라고 그래서 텄지만, 근데 2번 후려쳤다 바위를. 이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매사에 일거수일투족 개입하셨던 모세의 인생 여정이었는데 너의 사명,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매우 냉정하신 하나님으로 남을 것만 같은 장면이 신명기 34장 1절로 6절까지 내용인데,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신 그곳을 샅샅이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니, 보여주지나 말지. 이와 같은 하나님,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모세,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칠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이나 부대끼면서 살게 하시더니 차라리 보여주시지나 말지 세밀하게 다 보여주시고는 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120세에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100%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만에 하나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있었다면 모세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위대한 종교가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격화 시킨다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100%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 생활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원하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으로 더함을 받자고요. 하나님으로 더함을 받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도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눈치채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눈치채고 있었다. 왜? 하나님과 변함없이 소통했으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비밀이 간직해 놓은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다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성령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데도 여호와여 이 종이 다 알고 짐작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는 그 태도를 보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저기 가나안 땅을 보라,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땅이 너무 좁고 여기는 기름진 땅이고 아주 샅샅이 보여주실 때에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가고 싶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그냥 속에 흔한 말로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마지막에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아까도 말씀대로 모세는 다 알고 있었다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를 감싸고 있으니까 다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반응도 안 보여요. 그냥 말로 하나님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요. 모세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모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나를 위한 것이라. 모세는 지금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중보자입니다. 모세의 삶, 모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을 말합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다니까. 예수님의 삶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모세가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도 기도의 삶을 보였어. 왜? 우리대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기도의 삶이어야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한 우리 오치훈 집사님 기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제가 받았습니다. 요즘에는요, 기도도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는 기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읽으면서 그 기도를 내 기도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내년부터는 이제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주일날 대예배 때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인천에서 찾아오면 대표 기도, 예배 때 대표 기도 얼마나 참 은혜스럽게 되는지 몰라. 그거를 따서 읽고 또 읽으면서 내 기도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시편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잘하려면 시편을 자꾸 읽으면 기도가 는다니까. 기도의 삶의 결과는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엎드려 기도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생각하시다.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런데 아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어. 근데 아버지가 잘 안 줘. 왜? 아직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매달려. 아버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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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볼 때마다 주세요. 주세요니까 아버지가 귀찮아서라도 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면은 어떤 기도든지 다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화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화장이 뭡니까?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화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그랬고 찾으라고 그랬고 두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으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두드리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지금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들먹거리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그냥 흔히 하는 말, 하나님은 그래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